후회할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 창세기 5장, 제가 몇 주 전에 그 5장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죠. 5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저주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고요. 6장에도 6장 6절, 7절, 11절, 12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인간의 폐괴함, 인간의 흉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고 걱정하시고 후회하시고 하는 말씀이 6장 앞부분에 줄줄이 나와요. 줄줄이 나와요. 인간의 사악한 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 King chapter 15 15장 10절 1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향하여 후회하셨는가 하면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왜 사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사울이 누군가 하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라 할 만큼의 아주 대단한 아버지를 둔 그 가문에서 태어났죠.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무엘의 외관에 대해서, 그의 용모 풍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얼마나 준수한가 하면, 그가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 중에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가 얼마나 큰가 하면 사람보다 어깨나 하나 더 높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깨 높이밖에 안 온다, 뭐 그런 뜻이에요. 풍채가 좋아요. 장군감이에요. 용모 준수예요. 대통령감이에요. 외관으로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 그러죠.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그때 세웠어요. 그저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성서적 영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쟁도 했고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도 했고요, 때로는 재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사사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왕이 없는 거지?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속으로,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평안케 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은 바로 사울이야. 이 정도 잘생기고 키가 크고 풍채 좋고 용모 준수하면 우리의 왕이지, 우리의 지도자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고 인간이 뽑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던 왕이셨어요. 그가 2년쯤 됐을 때, 왕으로 즉위하고 한 2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를 시험하신 사건이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나라들과 많은 불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은 민족의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당시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집전했던 사무엘에게 청을 했어요. 어서 우리한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제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 후에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했죠. 사무엘이 대답해서 일주일 후에 가마. 일주일을 기다렸죠. 일주일 정한 시간이 됐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났어요. 전쟁을 빨리 해야 되겠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것 같아서 전쟁은 해야 되겠지만 사무엘은 안 오고, 그래서 사울이 과감하게 결단했어요. 까지 사무엘 없이 우리끼리 예배보자. 제사 드리지 뭐. 그리고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 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뒤늦게 제사가 끝난 후에 나타난 사무엘이 되어진 일을 보고 사울 왕을 꾸짖는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와요. 왕은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배는 드렸잖아요. 제사는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이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 근데 뭐가 잘못했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그 당시에는 사울이 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은 왕이고 전쟁에 나서 싸우는 장수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왜 사울 왕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을까요? 왜죠? 전쟁에 나가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기려면 그저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는 전적인 제사, 헌신의 제사, 신령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 제사의 모양, 내용은 어떻든 간에 그냥 일단 드리자. 그저 하나님께 그냥 보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교회는 가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신앙도 없어요. 자리는 채우는데 헌신하는 마음의 예배는 없어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의지는 없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때웠다 그래요. 때웠다.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긴 찜찜하니까 그냥 가자. 일단 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뭐가 뭐 성가대가 무슨 찬양하는지, 누가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를 뭘 하시는지, 목사님 설교가 뭔지 그냥 상관도 없어. 그냥 때우자. 주일 때우자. 그 마음이 좀 찜찜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울이 드렸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왕은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지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길, 어떻게 하면 충만한 은혜, 풍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눠요. 지난 주일에는 이웃을 용서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니까 용서해줘서 뻥 뚫리게 하십시다. 은혜를 가로막는 또 다른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음, 다른 말로 불순종. 예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내 신령한 은혜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가? 내가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예배는 불순종. 그리고 그 불순종은 하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시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인데 사울은 통과하지 못했어요. F를 받은 거죠. 성적표로 말하면 F를 받은 겁니다. fail한 겁니다.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저 자기의 업적만 생각하고 자기의 겉모습만 생각했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왕의 제사, 이런 꼬리표를 받은 겁니다. 이쯤 되면 왕이 하나님에게 질책을 받고 큰일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주셨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아, 이번에 시험은 너 통과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엔 아말렉이라는 군사와 싸우게 됐어요. 아말렉,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던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기 전에 사무엘을 왕에게 보냈죠.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는 무조건 이깁니다. 아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네, 은혜를 베푸셨죠.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나라의 이 아말렉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죽이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시겠죠? 사울왕에 대해서 물론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 그 일방적인 승리라고 하면 사울왕이 아말렉에 속한 생명을 살려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살려둘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12절에 보면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이기고 나서 승리한 기쁨에 갈멜산에 자기의 공적비를 하나 높이 세우고, 그리고 돌아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전쟁이 어떻게 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신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군사를 이기긴 했는데 왕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뒀어요. 쓸만하고 살찌고 종자가 좋은 양과 말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려뒀어요.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다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그냥 나쁘고 매빠지고 그냥 병든 소 이런 건 전부 다 죽였지만, 쓸만한 짐승 가축은 전부 살려뒀고요, 왕까지 살려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찾아왔더니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에 있는데, 그다음 뭐라고요? 사무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다 이행을 했습니다.
아니죠.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대로 다 하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 했지만 다 죽인 것 아니고 쓸만한 거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살려둔 걸 이미 사무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그럼 내가 지금 듣는 이 소리는 뭡니까?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저기서 외양간에서 소의 울음소리도,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저건 뭐죠? 사울이 대답을 했어요. 저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요. 하나님 앞에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지요. 15장 22절에 그 유명한 사무엘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전체 하나님의 아주 불편한 마음을 대변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되어진 이 일에 관해서 사울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오노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면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돌이켰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등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등을 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려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기에, 사울, 너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이제부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씀은요, 이 읽은 15장 마지막 35절에 또 나와요. 마지막에는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은 그저 한 부족에서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뭐 잘생겼고 키 크고 좋죠. 근데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으면 좀 하나님 앞에 잘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자기의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내가 후회하노니.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너에게 내 유산 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김종환 목사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서 목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어요.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고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을걸요. 종환아, 내가 너를 목사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았을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의 생명을 구해주고 너희를 그리스도인 삼고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해줬고
내가 너에게 자유도 줬고, 뭐 다른 사람처럼 엄청나진 않지만 물질도 줬고,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돌이켜서 나와 상관없이 사는구나. 내가 후회하노니. 내가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쩌죠? 그래요, 과거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2018년 2월 11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 볼 때마다 내가 후회해. 이러시면 어쩌죠? 이러시면 어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평가를 듣는데도 하늘을 향해서 은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요, 복고 당첨되게 해주시고요, 내려오지 않을 비를 기다리는 심정이겠죠. 비가 내려요? 은혜가 쏟아져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 그런 대상인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가 내 둘째 아들에게 유산 떼어준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너희를 미국 땅에 보내서 신앙인 되게 한 것을 후회하노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면 어떨까요?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말씀이 짤막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며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게 평가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붙인 별명인데,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의 근원?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믿음의 아버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에요? 왜? The roots of the blessing. 왜 복의 근원이죠?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죠.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창세기 26장 5절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고 그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맘 다해 2절 가사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히면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아픈 걸 맞히고, 애들은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방주사도 맞히고요,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법도 가르치고요, 예절도 가르치고요,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다 순종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하나님에게 형통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우리는 내 이해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이성 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어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건 순종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단정해버려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멋대로요, 하나님 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잠깐만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엉뚱하게 멀리 갔더니,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후회하노니.
주님이 나 때문에 후회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 처절한 아픔 겪으시면서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죽는 거야. 주께서 후회하시는데요. 내 뜻을 앞세우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으면요, 예배에 대해 헌신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후회하노니, 내가 후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를 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자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통로를 넓혀야 돼요. 남을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돼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후회하느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 후회의 대상이 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